礼拝を始めてまいります。ハレルヤ、皆様、こんにちは。主の皆をめたたえます。ただいまより2021年8月8日、礼拝を始めてまいります。今日もジャパンビリポ教会の礼拝に参加した方々を主の皆によって歓迎し祝福いたします。오늘 재팬 빌리포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それでは賛美したいと思います。主は毎日私たちも共にいます。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쭐이 육구 토끼노 마무 산비시마쇼. 한국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은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쭈리 육구 토끼노 마모 나야미니 가츠지카라 지지요리 우케시와레와心に恐れなし愛に満てる御神よ恵みを日々与え悩み苦しむ時も憩いと安きた이미 주와 소반이 마시 와가미오 아와레미테 스베테 노모니오이 나우사네 다스케타모 지가라 구하라 도시와 와레니 치카르이카모 나야미 하게시키 토끼모 슈모야 구소크 타노미 야스케 구스키 유쿠타메 주요미 고토라 타마에 즈가르 시도이니 나스케 미테니 스가루 아래요 지네니 미치비키 타마에 미쿠니 히루이마데 아멘. 感謝いたします。主は羊飼い私には何も欠けることがない。간제로 나를 주가主我が主を賛美しましょう。 한국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간제하신 나의 주 의기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라 완전하신 나의 주
하신 나의 예수 의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간증 나루와 가시 기도 미치니 미치 비테 쿠다사이 슈로 스베테노 미와자 오메 타타에 간증 나루와 가시 간증 나루와 가시 기도 미치니 미치 비테 쿠다사이 슈로 스베테노 미와자 오메 타타에요 아가메마스 산미시마스 우키레테 쿠다사이 아가메마스 산미시마스 아나타 고소와 다시 아가메마스 아가메마스 산미시마스 우키레테 쿠다사이 아가메마스 산미시마스 아나타 고소와 다시 노슈 아멘. 감사이타시마스. 私たちを救ってくださった主に栄光を捧げます。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스미토가오 유루사레 삼비시나. 한국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스미토가오 유루사레 카미노 코도 나리타루 와가타마노 요로코미 쿠라베우르 모노나시 이모스가라 아카시세 요모스가라 쇼메 미스쿠이와 타이나리 미스쿠이와 구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스미토가오 유루사레 카미노 코도 나리타루 와가타마노 요로코비 쿠라베우르 모노나시 이모스가라 아가시세 요모스가라 쇼메 미스쿠이와 타이나리 미스쿠이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共に指導信条を告白いたします。指導信条。私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ます。私はその一人子、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ます。主は聖霊によって宿り、乙女マリアから生まれ、ポンディオ・ピラトのもとで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んで葬られ、読みに下り、3日目に死者のうちから復活し、天に昇っ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ておられます。そこから来て、生きている者と死んでいる者とを裁かれます。私は聖霊を信じます。聖なること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命を信じます。アーメン。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만 홀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한반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 안에 일본 선교를 향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불붙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헌신이 확산되고 선교적 자원들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본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차세대 일본 사역자들이 말씀 위에 잘 훈련되질 수 있도록 훈련의 길들을 열어주소서. 일본 교회의 신실한 주의 제자들을 택하사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삶의 자리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우소서. 일본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깨우사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천국 복음 전하는 사명에 깨어있고 이 시기에 일본 선교에 잘 준비되어지는 기쁨의 교회와 재팬 빌립보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종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마다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도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슈노 이노리 텐니 마시마스 와레라노 치치요 내가 와쿠와 미나오 아가메 사세타마에 御国を来たらせたまえ、御心の天になるごとく、地にもなさせたまえ、我らの日曜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ここに見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アーメン。今日の御言葉はマタイによる福音書14章22節から33節までです。それからすぐイエスは弟子たちを強いて船に乗せ、向こう岸へ先に行かせ、その間に群衆を解散させられた。群衆を解散させてから祈るために一人山にお登りになった。
夕方になっても、ただ一人そこにおられた。ところが、船はすでに陸から何スタディオムか離れており、逆風のために波に悩まされていった。夜が明ける頃、イエスは湖の上を歩いて弟子たちのところに行かれた。弟子たちはイエスが紅葉を歩いておられるのを見て、幽霊だと言って怯え、恐怖のあまり叫び声を上げた。イエスはすぐ彼らに話しかけられた。安心しなさい。私だ。恐れることはない。するとペトロが答えた。主よ、あなたでしたら私に命令して、水の上を歩いてそちらに行かせてください。イエスが来なさいと言われたので、ペトロは船から降りて、水の上を歩き、イエスの方へ進んだ。しかし、強い風に気がついて怖くなり、沈みかけたので、主よ、助けてくださいと叫んだ。イエスはすぐに手を伸ばして捕まえ、信仰の薄い者よ、なぜ疑ったのかと言われた。そして二人が船に乗り込むと、風は静まった。船の中にいた人たちは、本当にあなたは神の子ですと言ってイエスを拝んだ。アメン。네,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아까 뭐 비가 퍼붓기도 하던데요. 예, 비 많이 맞지 않으셨는지요? 폭우 속에서도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을 먹이셨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여자들이라든가 여성분들이라든가 또 아이들까지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오병이어로 먹이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주님께 열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막 붙들려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려고 했어요. 뭘로요?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요. 네, 억지로 막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예,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냥 산으로 그냥 홀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네, 여러분, 이 군중의 힘, 이 무리의 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은 뭐 그래도 쥐중하지만은 좀 약해 보이지만은 일단 큰 때를 이루면은. 큰 무리를 이루게 되면은 이 힘이 무시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로마 황제에서 유대 지방의 전권을 받았던 총독 빌라도조차도 무리들이 막 요구하니까 밀란이 날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인데도 알면서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이 무리가 막 요구를 하면은 아무리 권력자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 군중의 힘은 그토록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특별히 무리, 이 군중에 약한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눈으로 보고 막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막 위축되어지고 심지어 너무나도 큰 괴로움 가운데 스스로 막 붕괴되기도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막 우러러보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저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게 되죠. 자신이 존재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양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군중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이 힘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해요. 정치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요. 또 이 경제 생활을 하는 그런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삼으려고 하죠. 이 모여 있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되고 싶어 하는 게 뭐죠? 연예인 좀 그렇죠 요새는. 예, 연예인. 아직도 뭐 강남의 건물주인가요? 예. 뭐 강남의 건물주도 있겠지만은 요즘 보면은 그래도 케이팝 스타, 예, 케이팝 스타 뭐 예, 연예인들 정말 왜 그렇게 원하죠? 뭐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게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찾아주고 그 인기를 받는다는 거,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별 없으니까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목사님들은 뭐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제가 신학생 때만 하더라도 그때 보면은 솔직히 알게 모르게 그 대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따라하고 또 흠모하기도 했죠. 그 많은 그렇잖아요. 그 많은 무리 앞에서 큰 교회에서 멋있게 설교하시고 사역하는 모습들 보면서 참 많이 우리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좀 시대가 변해진 것 같아요. 요새는 다들 조회수에 신경을 쓰나요? 요새는 시대가 변해가지고 예,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얼마만큼 그렇죠 팔로우를 찾느냐, 얼마만큼 유튜브 같은 거 올려가지고 조회수를 올리느냐, 예, 그렇게 또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을 임금 삼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버리셔요. 흩어버리시고는 산으로 가셨어요. 22절 오늘 말씀 잘 읽어주셨는데요. 22절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까 다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과 이게 같은 말씀인데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 말씀과 함께 병행해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아까 읽었던 임금 삼으려 했다는 건 여기는 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어떻게 했어요? 먼저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예수님이 보내시고 제자들을 피신시켰어요. 배를 타고 떠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시고 23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어디에? 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거기 혼자 저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붙잡으려는 그런 무리들을 보내셨어요. 따로 보내시고 그리고 산으로 가셨는데 산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주님은 대중의 사랑이나 대중의 지지로부터 힘을 얻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사람의 힘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의 힘을 대중의 지지를 의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연합과 아버지로부터만으로 공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주님은 따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고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은 무리를 짓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수와는 상관하지 않으셔요. 물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를 지었더라도 그 무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흩으십니다. 예수님도 흩으셨어요. 저희가 솔직히 이 본문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보면 어땠어요? 흩으셨어요. 모아가지고 자기의 그걸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모이고 나면은 흩으셨어요. 이게 참 예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흩으세요. 흩으셔요. 왜냐하면 그 무리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것을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것을 흩으시고
다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모이셔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모이게 되면 그걸 흩으십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죠.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흩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중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영향받죠. 민주주의가 또 그래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의 원칙도 그러듯이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은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정말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과 독대할 때, 주님과만이 연합되어질 때만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 누가 대중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참 힘들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 도대체 어떤 상태셨을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걸 들으셨어요. 그 제자들은 또 너무도 바빠가지고 진짜 먹을 시간도 없었단 말이에요. 뭔가 예수님도 좀 정돈하고 제자들과 쉬기 위해서 따로 빈들로 가신 건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가르쳐주시기도 하고 저녁 내내 하다가 저녁 시간 돼서 제자들이 돌려보내자고 하니까 너무 불쌍하게 여기서 먹을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음식이 들어가니까 딴 마음을 품고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그들을 보내시고 먼저 빨리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나게 하시고 딱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진짜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딱 하시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의 쉼은 어디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쉬게 하고 예수님을 충전시켰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것을 갈구하러 사람들은 떠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적으로나 그 모든 것에서 피곤했을 때도 불구하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충전받았던 거예요. 아마 주님은 더 계시고 싶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시간에 제자들이 배로 갔는데 바람이 거슬려가지고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버려뒀던 제자들 챙기시려고 다시 예수님은 산을 내려가셔서 제자들에게도 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막 하고서 예수님께 보고 하니까 그래 우리 좀 잠시 좀 쉬러 가자 빈들로 갔더니 웬걸 사람들이 막 벌써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좀 먹을 때만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또 예수님 띄워주시고 또 먹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배 타고 가라 해가지고 배 타고 밤에 해 졌을 거 아니에요. 밤중에 배 타고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막 물결이 거슬러가지고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막 고생하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맨날 제자들 막 실수하고 믿음 없다 야단 맞고 그것만 봐서 그렇지 한번 제자들의 동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래서 바람으로 인해 말미암아서 물결이 거슬려 가지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이게 바람이 타니까 이 뱃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가뜩이나 하루 종일 원래 쉬러 갔다가 막 쌩빠지게 일반했으니까 얼마나 막 정말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여러분 날씨가 덥잖아요, 그렇죠? 물놀이 좀 가십니까? 물놀이 이제 어른이어서 안 가시죠? 그냥 집에서 그냥 담그시고 샤워하시는 게 편하시죠? 이게 많이 가는데 밤중에 한번 뭐 호수라든가 바다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밤에 저기 영일대 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뭐 불야성을 이루기 때문에 그냥 뭐 환해가지고 상관없는데 진짜 깊은 산속이라든가 그런 호수 같은데
불이 아무것도 안 켜졌는데도 물을 한번 보셔보세요. 어떤가요, 기분이? 무섭죠. 시커멓잖아요. 시커멓잖아요. 진짜 빛 하나 안 들어오는 그 물을 보면은 더 빛이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더 시커매요. 더 시커멓거든요. 근데 이때가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사경은 그 당시 시간으로 지금으로 시간을 말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3시에서 해 뜨기 전 어두운 깜깜한 시간이에요. 그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서 배로 오시는데 제자들, 내가 제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하루 왼종일 뼈 빠지게 일했거든요. 배 타고 나가라고 해서 밤새 노적하고 이제 막 바람을 해가지고 좀 지칠 대로 지쳤는데 갑자기 깜깜한 그 밤에 물에 누군가가 뭔가가 호련히 막 오고 있으면은 우와 멘탈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예요. 막 우와했겠죠. 막 가뜩이나 막 몸도 피곤하고 막 힘든데 정신이 막 나갈 것 같은 막 그런 막 뼈가 막 쇠해지는 그런 느낌이 그냥 얼마나 우와했겠습니까? 그 뭐라 그래요? 25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 보고 유령이라 무서워요 소리 지르는 이 남자들이어도 깜깜한 밤에 뭔가 휙 오니까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도 놀라셨나 봐요. 보세요. 즉시 말씀하세요. 즉시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참 그럼 그 다음 참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맛이 갔던지 아니 보자마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정말 대단한 거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텀벙 그 무리로 걸어갑니다. 대낮에도 걸어가기 무서운데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걸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깜깜한 무리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는 잘 걸어가다가 그만 좀 가만히 좀 놔두지 뭐가 불었다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밤새 무엇과 씨름을 했습니까? 바람이랑 싸웠거든요. 바람에 거슬려 가지고 그 물결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또 분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시커먼 물이 막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퐁당 빠진 거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셔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고 다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거기까지 들어간 베드로 믿음이 커 보이는데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배에 딱 오르시니까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바람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아는 말씀이시죠? 저도 뭐 많이 들었고 또 몇 번 또 설교한 말씀이기도 한데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마치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또 베드로가 또 걷다가 또 빠졌잖아요. 그 모습이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군중 속에서 그 군중 속에서 빠지지 않고 그 군중 속을 벗어나고 오히려 군중 속을 헤치시는 그 모습과 같다는 것을 이번에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험한 물 위를 걷는 것과 또 정말로 거침없는 그 사람들의 그 소리 속에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그 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다는 것과 이게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물 위도 걸으셨고 그 무리 속에서 결코 함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중심은 항상 아버지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아버지께로. 그래서 무리가 있을 적에도 그들을 흩으시고 바로 산에 올라가셨고 정말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잠시는 바라보는데 이게 좀 힘들어요. 베드로 딱 그 실력인 것이 잠깐 걷다가 금방 빠져버려요. 왜요? 바람이 불거든요. 그 고생한 바람이 불어요. 예. 그게 확 더 크게 들어와요. 그 순간 빠져버려요. 이렇게 하다가도 순간 뭔가 이게 사람들을 이끄는 것 같은데도 한순간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 역사를 보면서 나름대로 뭐 종교적 지도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대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것을 진리를 외치고 나아가지만 결국 그 무리 가운데 함몰되더라고요.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결코 그 무리 가운데 함몰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다 흩으시는 있더라도 주님은 항상 혼자 정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저도 주님께 얼마만큼 집중하고 정말 얼마만큼 기도하며 얼마만큼 나아갔는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캄캄한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감정이라는 물속에 빠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과의 그 관계의 그 그물 속에 빠질 때도 있고요. 자기 욕심 속에 또한 여러 가지 유혹 속에 빠질 수도 있고 얼마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사방 도처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정말 그 피곤한 시간 속에서도 산으로 올라가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제가 산 좋아하긴 하는데 몸무게가 더 쪄서 그런지 몰라도 산 올라가는 거 어려워요. 피곤하신 시간 속에 산을 올라가셨어요. 어둑어둑한 시간에. 밤에 산을 올라가는 건 더 무서워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신 이유는 단 하나. 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무리에 빠지지 않으셨고 그리고 물 속에도 물 위를 건너실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정말 주님께로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에 빼앗긴지 몰라요. 정말 진짜 그래요. 요즘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막 스마트폰 수시로 막 카톡 울리고 막 전화 오고 뭐 하고 이런 것들 얼마나 진짜 예전에 받았던 전화의 양보다 지금 전화하는 양이 훨씬 많이 늘었고요. 예전에 봤던 뭐 이런 글씨 같은 거 보는 거 뭐 오는 것들 보면은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의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에 함몰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정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요동치는 것 같고 또 일본이 깊은 심연처럼 껌껌한 바다처럼 그렇게 가라앉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적에 그 위를 걸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풍랑 가운데 여러 가지 사상적 여러 가지 기류 속에서 바람이 막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스르게 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그 바람도 반드시 멈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여기 오기까지 또 비가 엄청 왔습니다. 쏟아졌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 또 일본을 위하여 중보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죄로 유혹받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질식할 때까지 저 심연 깊은 곳으로 빠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시키길 원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밥 먹는 것보다도 숨 쉬는 것보다도 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사 언제나 주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간젠나루 와가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와 가시 기노 미치니 미치 밑에 구다사 주노 스베테 노 미와자 오메가타 간젠나루 와가슈 간젠나루 와가슈 기노 미치니 미치 밑에 구다사 주노 스베테 노 미와자 오메가타에요 아가메마스 아가메마스 삼미시마스 우케이레테 쿠다사이 아가메마스 삼미시마스 아라카 고소와 다시노 아가메마스 아가메마스 삼미시마스 우케이레테 쿠다사이 아가메마스 삼미시마스 아나타 고소와 다시노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적에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는 같은 이 여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휴가도 찾고 하지만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의 샘 가운데, 기도의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피서를 다른 곳에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곁을, 정말로 주님만을 정말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계속 기도하기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은 물 위를 걸어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때까지 정말 많은 일을 감당했는데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의 그런 끈이 느슨해지고 있고, 교회가 또 우리는 이렇게 모여드리지만 솔직히 서울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예배조차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가운데가 많습니다. 정말 방송 아니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가 지금 닫혀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에 정말 거친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뜻에 먼 여러 가지 사상의 바람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을 우리를 걸어나아가 정말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오늘까지 이제 유년부 성경학교 이제 유년부 성경권에 마쳤고 이제 청년부 여름수련회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마치면은 올 여름에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마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성경학교가 수련회를 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지난번에는 준비했다가 하지 못한 부서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다 그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팡팡 프레이즈 페스타를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신 가운데서 이것이 잘 열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찬양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이기 힘든 때 정말 이러한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순전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물 위를 걷고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그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큰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는 지금 우경화, 더 민족주의적이고 더 천황주의적인 그런 우경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에 거스르는 그런 영적 장막이 더 깊게 둘러쳐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실 적에 바람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없어졌듯이 주님 이제 그 일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일본인들의 마음에 오직 주님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의 장막이 거쳐지고 그곳에 부는 모든 간악한 무상의 바람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 예수를 알만한 그 같은 놀라운 영적 계시가 그 땅 가운데 비추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 한국과 일본이 주님하여서 연합하여 복음의 귀한 세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에서 사역하는 여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일본의 소수지만은 또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일본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본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바람으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악의 물속으로 잠겨든 우리의 손을 잡아 구원의 방주로 끌어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어떤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 물결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길 다짐하는 우리 제펜빌립보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한국교회와 일본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래도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백원 수고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8월 달에는 주일이 5번 있습니다. 5번 있어서 다음 주 광고에 나오겠지만 이제 저도 휴가가 있고 그래서 네 번째 주는요 예정대로 호도스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 하고요. 근데 제가 휴가가 5번째 주예요. 5번째 주에는 제가 그래서 솔직히 줌으로 설교할 거도 생각을 했었는데 줌을 하느니 차라리 오는 게 낫겠다 생각을 그러다가 다른 분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또 선교에 대한 좀 관심이 있으시고 실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우리 데이빗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5번째 주는 데이빗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필리핀 또 선교사로 가셨고 또 그분이 또 특별히 중국에 대한 그런 마음이 지금도 간절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비대면 온라인 강의 또 계속해서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어 회화 매주 토요일 날 이게 진행되고 있고 또 화요일 저녁까지 또 기초반 하고 있고요. 영어 기초 회화반도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암명희 집사님께 말씀하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